끊임없이 살인과 자살과 정신병이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죠. 11월 달에 일어났던 대구의 그 여자친구 살해 사건. 이 사람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 6자루, 그 다음에 칼, 곡괭이 이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55차례 가족 앞에서 찔러 죽였죠. 거기서 이제 어머니도 살해했는데 살인 미수에 그쳤고 이 사람은 이제 무기징역을 받게 됐는데요. 그 사람의 헤어짐으로 인한 뭔가 피해의식 상처 속에 사단 마귀가 틈탔겠죠. 흑암운동 공허라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상한 감정에다가 어둠을 심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기를 울고 떼쓴다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검찰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시기를 아주 이 수사관 중에서 참 인성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일도 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분인데 어느 날 우울증과 이 정신문제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 실패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식물인간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가족들의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 착하게 사는데 왜 법을 잘 지키고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구 그 범죄 일으킨 사람의 사람 이렇게 건너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는 지인이.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점치러 다니는 사람. 확실한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점치러 가는 거예요. 장로인데 점치러 가고 목사인데 점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가 오직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재앙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빛을 주러 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이의 중요한 핵심이 사단의 12가지가 지난주에는 사단의 12가지가 내게 어떻게 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였죠. 마약 중독자나 정신분열 환자나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눈빛으로 보지 못하는 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제가 엊그제 전도하다가 멱살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흑암에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야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시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후대의 문제를 상식과 이성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온 틀이 아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을 때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밑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나와요. 혼돈이 먼저 나오죠. 무질서한 상태. 공허, 텅 빈 상태. 흑암,
깜깜한 어둠이 아주 깊은 상태. 예. 우리 깜깜한도 좀 정도가 다르죠. 완전 깜깜. 예. 근데 깜깜한 거는 완전 그야말로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예. 우리 집에서는 형광등 끄면은 요거 막 잠깐 막 반짝반짝거려 있잖아요. 불 꺼도. 그죠? 불 꺼도 막 이렇게 좀 동공 확장되면서 보이죠. 근데 그런 어둠이 아니고 완전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자, 혼돈, 실타래 같이 엉켜 있다라는 뜻인데요. 영적으로 이 사단이요 혼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혼돈, 분열, 분산되게 하는 거예요. 혼돈, 분열, 분산되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 지휘자가 있는데 여기 악기 다루는 사람이 혼돈에 빠져서 지휘자를 안 바라본다? 그러면 잘못되겠죠. 예. 장군이 돌격하는데 여기 옆에 있던 병사가 딴 데 쳐다보고 있다? 그게 혼돈이에요.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혼돈.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죠. 왜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나면 인간은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아이는 엄마랑 분리되면 분리불안 두려움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생각이 잘못됐겠죠. 하나님 떠나면요 판단력이 이상해져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잡힌 상태가 바로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공허는 뭡니까? 인간은 텅 빈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늘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과 갈급함과 의의 주림이 있는 게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이 공허한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공허하겠죠. 그 사람이 55번이나 이렇게 칼을 찌를 정도로 이 공허한 거에 여기에 완전히 이 흑암의 것이 들어간 거죠. 공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대체시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소유에 집착하고 성취에 집착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느냐? 그게 공허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공연 멋지게 하고 뒤에 가서 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려하게 공연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것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허가 오면요, 영적 문제, 허무감, 공허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현성 목사님이 전도하신 그 스님 비구니가 그리스도 만나고 그 스님이 공허와 허무가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진리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으니 그냥 텅 비워서 그냥 너의 욕심 비우고 야망 비우고 펑 비워라.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4, 45절에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곳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귀신 잘 들려요. 그죠? 흑암은 뭡니까? 혼돈과 공허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어지러워진다니까요. 선악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육체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뀌어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뭔가 그런 걸로 오해하게끔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수단이 되면 안 되겠죠. 복음을 통해서 성공 수단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혹시 돈을 벌고 절대 안 돼요. 저는 갖고 오면서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연예인들이 자기 이미지 세탁하러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면 괜찮아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괜찮은데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기의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보면서 이미지 세탁하러 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왜냐?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사람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또 구원받은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전도자로 편집 설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사탄은 이 12가지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도록 틀린 것, 망할 것으로 몸부림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방법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그죠?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영원한 거, 하늘의 거, 영원한 거, 하늘의 거를 소망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뭐죠?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몸에 소금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 이 소금이라는 거는 맛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라는 건 뭐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불균형한 거예요. 왜냐? 원래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균형 잡힌 인간입니다.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 게 원래 균형 잡힌 인간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헬라어가 뭐냐? 지불하다라는 뜻. 지불하다. 죄값, 저주값, 저주받아야 될 그 값, 모든 대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 교회 이제 일부 나오는 우리 성도님 중에 파령제가 있는데 이 막 윗대 언니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보기에 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호적을 안 올렸어요. 호적 이름을 안 올려. 그래 호적 안 올리고 어떻게 했냐? 그 전에 죽은 언니 이름 그거를 이 태어난 이 성도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무속 할머니가 있어요. 그 언니에게 임한 저주 재앙이 이분에게 똑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분이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예배드리고 나고 그리스도 찬양하고 복음 누리고 나면 너무 평안해져요. 참된 평안은 얼굴 표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 업장에 오자마자 먼저 하는 게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부터 한대. 그래야 평안하대요. 복음 누리는 기도 순간순간 하고. 그러면요, 그날 일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손님들도 좀 바른 사람들이 오고, 장사도 좀 이게 잘 되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다? 만나도 꼭 이상한 사람 만나요. 고객도 이상해. 우리가 실제로 현장 나가시고 직장 나가실 때 이 영적인 힘이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직장의 상사로, 후배로 또는 동료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빛의 망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세상의 속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제가 오늘 링거를 맞았는데요, 이 링거에는요 소금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육간의 병든 부분, 사단이 지어놓은 이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망대, 각인 뿔이 체질된 이 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바른 24, 하나님 바라보는 24로, 육신것 세상 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24 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올바른 것에 24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 24, 전도 24.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것이 더 좋은 나를 하나님 취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혼 살리는 것에 늘 설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24 누리게 해달라고.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기도해요. 안 되는 나를. 되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그죠? 자, 소금은 균형, 두 번째 치유, 세 번째는 지속. 자, 고등어 있어요. 소금 뿌려놓으면 오래 지속되죠. 금방 안 썩죠. 뭐 장아찌 소금 뿌려놓으니까 오래 안 썩, 금방 안 썩죠. 이 소금이 지속을 뜻하는 거예요.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며, 이 사실을 몰라 고통받고 헤매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옆에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나니, 가장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좋은 위치에 둔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 세상에 뛰어난 사람, 엘리트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가 최고 가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상관없어요. 노예로 있는 요셉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서밋이라. 결국 바로 왕까지 고쳐버려. 애굽 왕도 고쳐버려. 애굽도 고쳐버려. 형들의 영적 문제도 고쳐버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빛 자체가 될 수는 없죠. 빛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야광 아세요? 야광? 야광이 뭡니까? 밤에 깜깜할 때 이렇게
빛나는 거죠. 근데 이 야광체가요, 빛을 받지 않으면은 야광이 안 된대요. 그죠? 그게 야광이 되려면은 이 야광이 빛을 받는 일정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흑암온동 공허를 해결하신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음의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새가족분하고 다락방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늘 갈급해요. 늘 갈급해. 자기는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요, 희미한 복음 가지고는 절대 자기가 치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희미한 거 누려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가정 가문에 밀려오는 이 저주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둠과 캄캄한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만민을 위해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고린도 4장 6절.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진짜요, 나에게 빛 비추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태양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우울증 안 걸린다고 그러죠. 우울증 걸리는 사람 특징, 햇빛 잘 안 받는다. 태양 왜 있습니까? 태양 받으면서 우리 비타민 E, 또 이 우리가 섭취할 수 없는 것이 이 태양 받으면서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내게 빛을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게 유기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을 치유하러 오신 치유의 빛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54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외양간 송아지처럼 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시대, 진짜 여기 우리 대학생 랩런트 있지만요, 이 작품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작품 만들기 위해서 온갖 어둠과 흑암에 잡혀가지고 하는데, 이 반고울한 사람 작품 만들 때마다 70도의 양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환각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록색 요정이 보여요. 그럼 거기서 작품이 나온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고 계신 일이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단의 망대를,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내 약함이 드러날 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속이는 사탄을 향하여 참된 왕을 선포하세요. 헛된 것에 집착, 중독, 분열되게 하는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려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발라주옵소서. 내 생각에 예수 피,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 피를 발라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발라주옵소서. 육신의 응답, 문제 해결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응답이죠. 내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응답, 내가 원하는 거, 문제 해결, 그러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참된 길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참된 생명이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